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진리에는 역설이 참 많습니다. 영어로 paradox라고 하는데요. 역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둘은 서로 모순인 것 같아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심층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심층적인 진리를 놓고 볼 때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이것도 또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역설적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역설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가 승리다. 지금 이런 선언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확 닿아오지 않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가장 처참한 형틀로 십자가를 썼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가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으면, 세상이 들으면 비웃음 칠 그런 역설입니다. 실제로 2세기경 추정되는 십자가 낙서가 로마에서 발견되었는데 알렉사메노스 낙서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은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초의 십자가 그림이 그려진 거죠. 말머리를 하고 벌거 벗겨진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 밑에 한 남자가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서로 알렉사메노스는 자신의 신을 이렇게 숭배한다. 우습게 낙서를 해놨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구절은 겉으로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진리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가 됨을 믿는 거죠. 십자가가 진리이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역설이 모든 믿는 자의 삶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은 나랑 상관없는 먼 진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바로 나의 진리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좀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로 크루시포미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크루시스, 십자가, 폼, 형식. 십자가의 형식이 마치
우리 전봇대처럼 또는 우리 옛날 문을 바라볼 때 격자 무늬에 십자가가 늘 베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크루시폼, 십자가가 베어 있다. 십자가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다. 그것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사람은 바로 늙은 여인 안나입니다. 안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의 삶에 십자가의 진리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은 여선지자 안나가 할례 받으러 성전에 나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안나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죠. 우리 36절, 37절 성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신약에 기록된 여자 선지자로 유일한 인물이죠. 안나가 있어서 나이가 어떻게 해요?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아셀 지파가 어디에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누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쭉 홀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을 14살이라고 볼 때 7년을 결혼 생활을 했으면 21살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84세까지 당시의 노인의 기준은 50세였습니다. 지금은 65세, 70세 넘어가죠. 옛날엔 50만 되면 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안나는 정말 오랜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안나가 홀로 지낸 이 오랜 기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외로움의 위로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온 기다림, 하나님에게서 모든 소망과 모든 구원을 기다리는 그의 이 기다림이 마침내 할례를 받으러 성전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안나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역설로 말을 하자면 안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더욱 소망했던 그 고통의 순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통이 승리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양심으로 돌이켜봐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내가 그 타픽은 숨기고 싶은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역사,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실패와 그 고통과 그 수치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그 버려짐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통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의 도구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의 디그니티, 인간의 모든 체면, 마지막 하나 남은 인간의 체면도 하나도 보장해 주지 않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고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역설의 진리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그 고통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고통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죽을 것 같은 야복 강가의 고민으로 인해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그 고민과 그 죽을 것 같은 밤이 없었으면 그는 천사와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져 팔려간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굶주림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만약 애굽의 궁전에서 승승장구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인을 하고 히브리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시내 광야로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때문에 가시떨기나무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추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독한 기근으로 홈리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녀가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다윗의 족보에 초대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스가 된 그 고통 때문에 그녀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러운 과거와 숨어버리고 싶은 현재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의 핍박자였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그 유배된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제1임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수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밀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신약학자 조엘 그린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안나의 금식에 주목합니다. 우리 37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기도보다 금식이 강조가 되거든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조엘 그린은 여기서 이 안나의 이 기도의 금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추적해 볼 때 성도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나의 이 금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 것 같으세요? 그녀가 21살에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안나는 하루 종일 금식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녀는 금식했을 것입니다. 안나의 금식은 슬픔의 금식, 절망의 금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금식이 오늘 어떤 금식으로 이어져 나갔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의 금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실의 슬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흘러내립니다. 근심의 옷이 찬송의 옷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겪어낸 바로 그 수치, 실패, 눈물, 한숨,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위로를 사모할 때에 그것은 기쁨과 영광의 찬송으로 바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힘만을 숭상하기 때문에, 성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취만을 향해 내다림질치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피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안나는 21살부터 84세에 이르기까지 63년 동안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슬픔의 금식을 기도의 금식으로 이어 견디어 나갔습니다. 무덤에서의 애곡이 성전에서의 부르짖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져갈 수 없으면, 그저 무덤의 애곡으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의 애곡이 인내를 통해, 견딤을 통해 성전의 부르짖음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인내가 아니면 죄가 화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아니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나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피하지 말고 견디며 직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꺼이 고통을 겪어내겠다는 결단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여 요리조리 피하거나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고통의 몫을 기꺼이 견뎌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결단입니다. 제가 몇 주 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천국의 계단이라는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저는 이 독백의 이 부분이 오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근처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 노름판이 버려졌는가를 묻고 오늘도 거기에 끼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았다. 헛된 일이다. 오늘 밤은 혼자서 버틸 것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오늘 밤은 혼자 버텨낼 것이다. 갑자기 가슴에 납덩어리 같은 고독이 밀려왔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단이며 깨달음입니다. 납덩어리 같은 고독이 눌러도 다른 곳으로 쉽게 도피하지 않고 홀로 버티어 보겠다는 인내의 결단은 소중한 것입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쇼핑이나 사람들 사이에 껴 의미 없는 말장난이나 수다에 쉽게 도피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의 진상을 보고 홀로 버티어내겠다는 결단.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홀로 버티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버티어내겠다는 결단.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버티어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버티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없는 인간이 사람들에게 도피해봐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고 줄 뿐입니다. 안나의 인내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겠다. 이런 놀라운 인내의 결단을 통해 안나는 슬픔에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금식으로 견디어 버티어내고 결국은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오늘 본문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순간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안나는 21살부터 84살에 이르기까지 오직 메시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남들이 심어준 대답 말고, 교회에서 배운 대답 말고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진실로 오늘 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를 말하라. 오늘 내가 들어주겠다. 그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양심의 바탕을 두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께 구하는 건 얻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하고 싶은 한 가지 정말 무엇입니까?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죽기 며칠 전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멘토인 레기날드 수사가 증언을 합니다. 죽기 며칠 전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밤중에 교회 바닥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정중앙에 있는 십자가에서 들려옵니다. 얼마 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의 성찬 부분을 마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토마스에게 물으십니다. 토마스야, 나에 대해서 무척이나 잘 썼더구나. 상으로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상으로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자녀를 다시 내게 돌려주소서. 내 저서가 잘 알려지게 도와주소서. 내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학자로 이름 날리게 하소서. 아니, 그때 토마스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Only yourself, Lord. Only yourself. 주님, 저는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 외에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는 오직 당신을 구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신앙적인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내가 얻기를 간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당신을 제게 주소서.
저는 당신만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주님, 저는 오직 당신을 구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수치와 죄와 무너져 내린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해 우리가 안나처럼 60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 세상이 결코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마감하면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고통과 상실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여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잃고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들어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거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그 고통을 통해 그분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경험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 순간이 변하여 십자가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열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